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정치라는 주제입니다. 인문학적 성서 읽기 예서론에 들어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치. 이 정치란 단어는 한자어로는 정사, 정자, 다스릴 치. 그래서 국어적인 의미로는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정치라고 합니다. 또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잘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들의 역할을 정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 권력과 집단 사이에 생기는 이해관계, 이런 대립,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직업적인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 국민들은 사실은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회적인 구조, 행동들은 사실은 모두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자기가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나는 정치와 전혀 무관하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우리가 내는 수도요금,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타는 버스 요금, 또 의료보험, 이런 모든 제도, 또 요금 구조, 이런 것도 다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우리의 정치적 행위는 투표하는 행위입니다. 이 투표 행위도 정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투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정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개개인의 먹고 사는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직 복음 전파만이 나의 관심사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 행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를 볼 때 균형을 상실한 내용이고 균형을 상실한 주장입니다. 정치와 구별하여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사셨는지, 또 육체를 입고 사신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면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복음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 그 내용은 그의 나라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무엇을 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십자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분리해서 그의 나라를 강조하면, 그의 나라만을 강조하면요, 사회적 복음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요. 십자가만을 강조하면 전통적 개인 차원의 복음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 이 신약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너희들이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다가 뭔가 쌓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공중의 새들을 기르신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다 챙기신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새들보다 참으로 귀하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 가서 보면 6장 2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볼래?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는 수고도 하지 않는다. 들의 백합화 꽃필 때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 배에 짜는 길쌈도 하지 아니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타버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믿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나의 안위, 나의 평안한 삶,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 2대, 3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이 염려하는 문제보다 더 앞서야 될,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삶의 또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영어로 하면 first,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이상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것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할까? 내가 병이 있으면 병에서 어떻게 구출을 받을까? 나음을 입을까?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고 내가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어디에 통용되는 말이냐 하면 나라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정치란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 네 자손만이, 네 가족만이 더 큰 집, 더 좋은 것 이것을 추구하는 그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네가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성경을 읽어가던 신앙의 내면화, 이 내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정치해 나가시는가, 이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직 사람에 대해서 전도 대상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되면 관심도 많습니다.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거기에 교회 재정과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늘 개인적인 신앙 또 개인적인 부분만 늘 강조하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이 상실하게 됩니다. 성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늘 읽어야 되는 한 부분 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우리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그 당시 헤롯 왕, 오늘만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헤롯 대통령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배하는 유대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 앞에 네 말고 다른 왕이 왔다고 합니다.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 구테타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다른 어떤 세력이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해하러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온 헤롯 왕도 소돔하고 예루살렘도 소돔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헤롯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리고 헤롯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한 해석, 내면적인 고백에 대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어났네, 이걸 죽여야지,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죄도 없는 2살 아래의 유대 백성들은 다, 갓난 아이들은, 유아들은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사건들, 이런 전반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을 때, 또 신약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치, 이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를 올바로 읽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서는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세상창조로 구약성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사용합니다. 세상을 주관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이게 신앙적인 용어입니까? 세상을 주관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권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한자로 이야기하면 다스릴 치입니다. 정치할 때 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 공고함을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언급했느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창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기에 사용된 그 다음의 단어가 그의 권세가 크다.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여기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권세와 능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4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을 보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정말 작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 영어 성경에는 커튼이라고 했고요. 세 번역에는 얇은 휘장, 이 차일은 얇은 휘장입니다. 하늘을 얇은 휘장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여기 귀인들을 패하신다.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고어체이기 때문에 요사이 쓰여지는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영어 성서 CEV 성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쉬운 영어 단어인데요. God brings down rulers and turns them into noth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자, 지배자들을 무너뜨리고 룰러, 지배자입니다. 이 룰러라는 단어는 지배자, 권력자. 하나님께서는 지배자, 권력자들을 무너뜨리신대요. 그 다음에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십니다. Turns them into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배자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뭔가 부한 것 같지만 그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창조,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 이런 창조에 대한 놀라운 고백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인간들을 보니까 땅에 메뚜기같이 작은 이 인간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오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영어 성서는 굿뉴스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beautiful news가 아니고요. 굿뉴스, 좋은 뉴스를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이 굿뉴스, 이것은 다스림, 상급, 보응, 목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가서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의 팔로 다스린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메달이 그에게 있다. 금메달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 보응이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우리를 복지의 개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면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다스림, 상급, 보응,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 상급, 보험 같은 개념을 단순히 내세받을 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저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내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가 그리고 신약 성서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서, 신약성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강자와 약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사이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에 천화동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인, 함께 가는 사람, 함께 도움을 주는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동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그 사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볼 때 두 가지 개념,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정치적 관점에서 이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믿음은 하나님을 오로지 내 슬픔만 위로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경제 기득권 세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치력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지배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회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초계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배. 많은 구약성서 본문들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뒤엎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만의 신앙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국한된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서를 개인적인 명심보가 고상한 도덕교과서, 개인 수양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구약성서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서를 정치적으로 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단어를 빼고 읽는 방법뿐입니다. 그렇게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 구약성서는 좋은 말 모음집, 교훈이 되는 이야기 모음집,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한때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율법 모음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성서도 참 좋은 말 모음집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틀과 구조를 둘러싼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요, 개인의 윤리에만 집중해서 성실하고 충성하라, 이런 윤리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일제시대에 일본 권력에 아부하고 일본을 자기의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 식민이 되어서 일본 권력자들의 충실한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공무원 생활하고 신실하게 경찰 생활하고 아주 충성되게 순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이런 친일파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을 억압한 것도 나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자기의 책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자기의 동족을 잡아들이는 것,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오직 국가에 충성하는 나의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것에 국한될 때에, 개인적인 의미의 신앙에 국한될 때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주변 사람, 이웃 사람, 같은 국민들, 그 국민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죽이는 행위를 아주 정당화하는 행위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개인 윤리에만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2, 제3의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장로였던 분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원자력의 문제, 폐기물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돈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이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서를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친일의 현상뿐만 아니라 국가를 좀먹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좀먹는 행위는 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하나님의 정치의 개념에서, 내면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양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것은 나만을 위한 거야, 나 개인을 위한 거야, 나 개인만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은 멸망할 존재야.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또 이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치,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하고 세상을 바꾸고 나의 생각도 바꾸는 그런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함께 사는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또 성서도 그렇게 읽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